다음 세대 어린이들입니다. 유아여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 때에 가정이 살면 이 국가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글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레이스롤 크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정이 있으면 이라고 하는 이러한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가 저물면 돌아갈 집이 있고 애들이 있으며 아내가 기다리는 가정이 있는 한 저 문지방 너머 사랑과 충실과 믿음이 있다면 상처 입은 국가는 가장 심한 병에서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장작이 타오르고 왕이 있으며 등불이 켜지고 기도가 있는 가정이 있는 한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고 국가가 헤맨다 해도 이 작은 집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에게는 확실한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글을 제가 보면서 그렇구나, 나라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가정이 살면 이 나라를 회복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단어를 많이들 여러분들 이야기합니다. 회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 회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은 다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회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 문장에서 줄여서 회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었는가 하면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회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그리고 어머니, 나는 사랑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lov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가정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가정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는 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어려움도 해결할 수가 있고 갈등도 해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도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 됨으로 인하여서 파괴되어져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학자 에디 쉐이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가정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첫째,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곳이다. 둘째, 가정은 가족들의 피난처요 보금자리이다. 셋째, 가정은 사람이 필요한 돈을 벌고 쓰는 곳이다. 넷째, 가정은 문화를 창조하는 중심지이다. 다섯째, 가정은 인간 생활에 가장 귀중한 것을 많이 기억하게 하는 기억의 박물관이다. 여섯째, 가정은 영원한 인간 관계가 형성되고 출발하는 곳이다. 일곱째, 가정은 신앙의 출발지이면서 완성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7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기 위하여서는 가정이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지만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사람들을 위하여서 중요한 기관들을 3개를 만드셨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기관들을 3개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가정이에요. 가정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드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한 기관을 만드셨는데 그 공동체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가정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 공동체. 그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을 더 만들어서 가정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은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두 번째 만드신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예배하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서로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바로 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서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공동체가 있어요. 그 공동체가 무엇일까요? 천국이죠. 할렐루야. 천국이죠. 천국을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공동체, 가정에서, 교회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다시금 천국 공동체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 기관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 기관은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이지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과수농사를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고행료 권사님네 그 포도나무가 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나 말하지. 뿌리 없는 나무가 열매 맺힐 리가 없지. 그런데 포도나무가 뿌리는 박혀있지 않은데 옆에 자두나무가 뿌리가 박혀있어요. 그러면 포도가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아니 분명히 옆에 자두나무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 뿌리가 꽉 박혀있어. 그 옆에 포도나무가 옆에 서 있단 말이에요. 열매가 맺힐까요? 안 맺힐까요? 안 맺히지요. 물어보나만 하지.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다 알겠네. 자기의 뿌리가 박혀 있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이 뿌리가 이 그리스도께 박혀 있어야지만이 그 가정이 가정천국 이루어지게 되고 그 가정이 행복하게 되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역시 김부자는데 뿌리 여러분 영양분 못 받아요. 작은데 뿌리 영양분 못 받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뿌리가 박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뿌리가 박혀 있으면 거기에서 영양분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필요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리스도께 뿌리가 박히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말씀의 교훈대로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새벽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만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하딘이라고 하는 곳에 그곳에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예레미야 선지자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저 애굽으로 내려가야 될는지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야 될는지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머물라고 하면 우리가 머물겠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라고 하면 우리가 떠나겠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여, 당신이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얼마 만에 응답을 주시는가 하면 열흘 만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열흘 만에 응답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떠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바벨론으로부터도 보호하여 줄 것이고 너희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와 함께 하여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신 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만약에 너희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면 기근과 칼과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이 요한은 말입니다. 어디에 뜻을 따랐을까요? 어디에 뜻을 따랐을까요?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내가 생각하건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바벨론으로부터 더 큰 위험이 나에게 닥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뿌리에 박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리스도께 뿌리 박는 것보다는 내가 세상에 뿌리를 박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즐거운 것 같아. 기도하기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의 뜻을 내가 삶을 살아가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말입니다. 우리가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선적인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을 무시해버리고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제자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부탁하면서 목사님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아유 목사님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내 뜻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목사님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내 뜻이 우선이고 인하여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아주 모범적인 가정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이 누구인가 하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이에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을 보면 참으로 그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그가 만 100명의 군인들을 거느리는 이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였던 그 가정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모범적인 가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고넬료와 같은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가 하면 쉐마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이십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네 말씀을 흥건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그 척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된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을 항상 마음에 두시기에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감사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7절의 말씀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서로의 감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가까울수록 잘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가까울수록 잘해야 돼요. 사람들이 집에서는 제대로 못하면서 나가서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도 저인 것 같아요. 아무튼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렇게 뒤돌아봤어요. 내가 나가서는 내가 욕을 먹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나가서 누구한테 김진복이 못됐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직 못 들어봤어요. 못됐다라고 하는 이야기 못 들어봤어요. 정말 밖에 나가서 내가 하는 것처럼 내 가족들에게 그만큼 내가 잘하는가? 아닌 것 같아. 점수를 매겨보니까 45점이야. 45점.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가까이 있을 때 가까이 사람부터 우리가 감사하며 돌아보며 섬기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작은 것에 대한 감사.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감사하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들이 자녀에게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가정, 그 가정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가 있는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가정은 감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가정은 마귀들이 와서 항상 우리에게 불만, 불평,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넣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작은 것이 원망거리야, 작은 것이 불평거리야. 그러다 보니까 감사보다는 짜증이 나고, 감사보다는 불평이 나고, 감사보다는 질투,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감사가 풍성하면 절대 이러한 것들은 일어나지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대답이 없으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들의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다 원하시던데, 오늘 말씀을 듣고네 우리가 귀를 기울여 한번 실천해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께 고개를 박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의 교훈을 잘 듣고 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합시다. 옆에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한번 이야기합시다. 아니, 정본살이는 서로 감사드리고 옆에 분들하고만 감사. 가까이부터 오늘 다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하고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직사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고 가정 예단을 맞이하여서 감사하며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직사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이 그리스도께 우리를 받고 교훈을 잘 되새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감사가 넘쳐나무니 나여 가장 행복한 가정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